자손 만대 계승하고 자손 만대 바치기 위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모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철 박사님, 목사님, 총재님, 이분이 사모자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적도 없고 안것도 많이 있지만은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남는 여생을 이 나라 민주주의를 토착하기 위해서 애경지사 때마도 경사 때마도 자기 자비를 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분이 휘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상기된 정신의 황시 내 마음속에 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해물이 양수라고 그랬는데 바다는 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북의 국민들을 사랑하지만은 이북의 독재 노선을 가진 정치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남북 통일 우선이 아니고 항구적인 평화를 우리는 선호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각처에 뿌려있는 한민족 우선이 자유 통일을 기념사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요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줄이시고 평상시에 존경하고 도덕윤리관을 창출하고 모든 문화의 계승을 갖고 있는 우리 송경식 선생에게 마이크를 옮기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문화, 경제 이거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은 안보 이것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위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명기할 것을 살아가면서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공동대표로 초청하신 유익신 총재의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그냥 따라 나왔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또 사실 계획도 없던 것을 제가 할 수 없이 말합니다. 그 세상이 전부 다 아는 얘기 그거 좀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좀 모르는 얘기 몇 가지만 하고 잠깐 말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날 지금 전국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권리를 갖고 돈 가지고 있고 뭔가 힘 있는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돈 있고 힘 있는 분한테는 전부 마귀가 점령하고 딱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따지고 보면 지금 마귀의 세상입니다. 진짜 하느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애로워요. 우리 이기철 박사와 같이 돈도 없고 애롭고 마귀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고 마귀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생겨가지고는 부지임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혼자 앉아있어요. 사무실 하나 우리 아들 덕분에 사무실 하나 줘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서 책이나 보고 혼자 앉아있고 오늘 사무실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젊어서 뭐 이것저것 뜻도 많이 공부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는 저는 한 30여 년 전부터 조금 그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걸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는 신선세계하고 제가 한 20년간 관계를 했어요. 뭐 신선이 어디 있냐 세상에 신선 말만 들어지 아무도 없는데 무슨 신선이 있느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년간을 신선지인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좀 미래 어떻게 될 걸 대충 짐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머지 안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재민주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동학에서 얘기하고 뭐 각 종교가 다 미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구세주가 우리나라가 전 인민을 구제하는 구세주가 곧 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곧 잉태에서 곧 태어나기 탄생 직전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이죠. 애기 날 때 죽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는 뭐 10개월이 되면 여자들이 심지를 내가 이 심을 다 심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한다는 것이 바로 애기라는 건데 지금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산이 되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까 우리 이기철 박사님 많이 했습니다만 하느님 뜻에 의해서 됩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느님이 혼자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하느님 뜻대로 내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 하느님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머지않은 장래에
당신이 바로 뜻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내놔가지고 세상을 우리나라부터 먼저 심판하게 돼 있어요. 심판 우리나라에서 성이 대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각국에 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판인의 신군국으로 후세국으로서 전 세계를 구출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사명입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홍익인연이 바로 것입니다. 삼위운동이 바로 왜 3일이냐? 3일이라는 건 셋이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3이냐? 최고의 3위는 뭐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최고의 3일입니다. 그럼 먼저 1차적으로 하느님이 대신한 창시가 나왔고 2차적으로 땅을 대신한 지왕시가 나왔고 세 번째 사람을 대표하는 인왕시가 나와서 재림주로서 등극하는 겁니다. 그게 재림주가 탄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미쳐버릴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느님이 오시는 뒤에 내가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충효가 바탕이 되고 홍익인이 바탕이 돼가지고 생활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받고 영생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조금 이상한 미친 사람 같으면 하여튼 홍익이념을 제가 만천여장을 써놨고 충효 홍익이념을 또 만장 써놨습니다. 2만천여장을 써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왜 대기하고 있느냐? 제가 그 3, 40년 전부터 신선을 만날 때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시간 준비해야만 앞으로 그냥 게 참고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손경식 글씨가 전부 방방곡곡에 걸릴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누구 때문에 열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한 5, 6년간 좀 죽어라고 좀 쓰고 있는 것이 한 2만 2천여 장을 좀 써놓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미친 사람이죠. 미친 두 가지가 있어요. 미친 급자가 있고 미친 과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미친 급자로서는 자신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면 또 제가 실례가 될 것 같고 일단은 틀림없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져가지고 기독교에서 바라고 불교에서 바라고 모든 종교에서 바라던 군경가 나와가지고 이를 구제하기 직전에 지금은 현재 어떤 일정이냐 세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고 좀 참고 충효를 바탕으로 하고 정성껏 해가지고 하느님을 잘 받들고 부모님을 받들고 사회하고 화목하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행운이 올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이 젊은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고 그 이상은 똑같이 하면 똑같은 얘기가 없고 이상으로 마치면서 틀림없이 시민을 가르쳐 얻었습니다. 왜 제가 왜 시험 중이 됐는지 압니까? 시험 왜 기분이냐? 제가 30년 됐어요. 왜 기분이냐면 나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는 여러분은 나를 참고로 알으라고 이게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시험 금방에 한번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즐겼습니다. 52살 때부터 시험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들었는데 그 제가 얘기가 90이 다 됐는데 우리 저 이기철 박사하고 동갑입니다. 우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 하겠습니까?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서 자신 있이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좀 길어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니까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돌비도 아스콜 부회장 홍순철 회장님께서 색소폰 연주 한 곡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떳떳한 날에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앞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도 인연이 있어서 왔겠지만 저는 이제 유일신 총재께서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한테 나발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서보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크게 노래를 불러주셔야 오늘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 이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주옥 같은 강연을 해주신 이기철 총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차준현 대장님, 유리신 총재님, 또 우리 명사 선생님, 해청 선생님, 김종현 이사님, 최병수 부이사장님, 김우경 여사님 이렇게 같이 배웠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어려운 바쁜 시간에 참석을 해주셨고,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뜻을 담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뜻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이야기, 히든 스토리, 비사를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딱 넘어갈 때, 그때 제3세 교족 의왕성사 손명희 선생님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독립을 다시 찾는다, 이런 공언을 영상 앞에서 했어요. 1910년입니다 바로. 그리하고 나서 그때는 일본 총독부에서 전도교 감시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큰 일을 하려면 운동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활동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종로경찰서와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총독부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딱 결심을 합니다. 우리 동 산 속에 땅을 2만 평을 사라. 우리 동 저 깊은 산 속에 땅 2만 평을 사라. 2만 평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 기도장을, 봉황각이라는 기도장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우리 전도교인들까지도 비밀로 했어요. 아주 의왕성사 손미애 선생님 혼자만 아시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봉황각이라는 기도장을 짓고, 첫째로 전국에서 앞으로 큰 일을 일으킬 때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중요시 여겨 던지고 성령으로 나설 사람, 이신환성, 서이자, 몸신자, 바꿀환자, 성민성, 성품성자, 이래서 이신환성이라는 기도 목표를 내걸어놓고 전국에서 483명의 지도자를 선발해가지고 7차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하고 7차에 걸쳐서 49일 기도를 시킵니다. 그 49일 특별 기도를 할 때 기도 목표가 이신환성입니다. 육신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존중하면서 이성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본 총칼을 무시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나설 인재를 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운동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때 일본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천도교인의 가정이 300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4명씩을 보더라도 약 1200만이 되었어요. 300만 호니까 1200만 되는 전국 신도에다가 의왕성사 손미애 선생님이 지시를 내려옵니다. 자, 우리 천도교 중앙교당이 없다. 그러니 중앙대교당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사정되는 대로 성금을 좀 내주시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았는데 성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지금 경운동 88번지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짓고 나머지 돈은 비축을 해나왔습니다. 비축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서
전국의 군 단위의 큰 전도교 교당에는 등사기를 한 대씩 다 사줍니다. 등사기를 사줘서 독립선언서가 제작되면은 시군 단위에서는 등산에서 좀 배부하도록 하고 등사기를 다 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아놓고 딱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민년 1919년 이민년 2월 27일입니다. 서울에서 뒷날 3월 1일 날 나누어줄 독립선언서를 찍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쇄소가 보성사라고 있었어요. 지금 조계사 뒤에 있습니다. 보성사. 그 보성사에서 창문을 완전히 새카맣게 덮어놓고 저녁에 인쇄를 합니다. 종로경찰서 행사가 전도교 감시하는 행사가 전도교에서 무슨 일 하나 싶어서 계속 돌아오면서 순실하면서 감시하는데 문은 완전히 덮여 있는데 윤정기 쪽 돌아가는 소리가 철거덕 나거든요. 아, 전도교에서 또 무슨 일을 한다. 내가 들어가 봐야지. 이래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무슨 인쇄를 하고 있거든. 그 당시에 보성사 사장이 누구냐면 이종일, 세국종자 한일자 이종일 무관선생. 이분이 보성사 사장으로 했는데 큰일 났거든. 아니 내일 모레 3월 1일 날 바로 독립선언서를 전국적으로 뿌리는데 우리 서울에서 뿌리는데 이 종로경찰서 전도에 감시하는 형사에 오늘 뜰통이 나버리면 완전히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구속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종일 선생이 용기를 냈어요. 자 신형사 신씨입니다. 신형사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옆에 여기 가회동에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같이 앉아 이야기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가회동에 손빈 선생님한테 딱 데리고 갔어요. 손빈 선생님은 딱 앞에 앉아놓고 당연히 조선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제 탄압을 이래서는 안 되겠고 독립을 해야 되겠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거기를 도울 거야. 그 일을 고발할 거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 바로 고발해버리면 민족 가행자 돼버릴 것 같고 고발 안 하고 나두면 자기가 사형당할 것 같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열심히 했어요. 예, 독립운동하는 이 일을 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암선사 손민희 선생님 의암선사 손민희 선생이 하십시오. 산 증인인데 좀 조용히 하시고 아니 조용히 해. 의암선사 손민희 선생이 딱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천도교 운전 자금을 모아놓은 금고 열쇠를 딱 끼면서 보성사 사장에게 금고 열쇠를 탁 끼면서 이종일 예 저 사람이 안 해도 괜찮아요. 종로경찰서 형사를 평생 하면서 안 해도 괜찮아요. 받을 월급을 배로 드려라. 평생 하면서 종로경찰서 행사하면서 천도교 감시하는 행사하면서 평생 받을 월급을 배로 드려라. 금고 열쇠를 탁 드렸다. 그래 이종일 선생님 열쇠를 받아가지고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금고 안에 둔 돈이 얼마인가 헤아려보지도 않고 그 공문들 요 안에 있는 돈 전부 내가지고 다 줬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가시오. 그러니까 신앙사 이제 고민을 쌓이지. 돈은 욕심도 나지만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만주가는 밤 열차를 타버렸어요. 완전히 밤 열차로 사라져버립니다. 한국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날 태화관에서 33일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 당도하기까지 총독부에서도 몰랐고 종로경찰서에서도 몰랐고 그 시민단은 만주에 가서 몇 달 살았는데 그게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을 다 극복을 하면서 정말 전도교 3세 교조 의암선사 손대인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우리 3인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도교 교제라고 했는데 송민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교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3년 전도교 교령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위치에서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어떻게 일본의 총칼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일본의 총칼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나라 독립시키겠다는 그 정신으로 그 일념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느냐 참 존경스럽고 대단히 큰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대개 알기로 3월 1일 날 만세 막 불렀다. 그 다음에 유관순 이제 역사가 또 원회장돼서 만세 불렀다. 그 뒤에 사정만 되게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전국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지도자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사국신천연대 아카데미 윤재준 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니까 오바됐도록. 네,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시간이 조금 추가된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천지 장로선교협의회 구용호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신천지 장로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구경호 장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오늘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까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모두가 거리로 나와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날입니다. 3.1운동이 밑바탕이 되어 광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참 광복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6,000년 동안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참 광복입니다. 기미 독립 선언문에도 보면 신천지가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은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6,000년 역사 가운데 핍박의 역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핍박의 결과는 자기 동족을 폭행, 감금, 살인까지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초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제자들과 성도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긴다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제는 핍박을 하는 입장에서 핍박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한기총에서 신천지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핍박을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는 입장이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전에 핍박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또 연병 걸렸다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똥집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똥집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성령을 거스려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또 애국 시민 여러분,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한기총 소속 장로로 있다가 신천지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한기총을 떠나 신천지로 왔을 때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 계시 말씀을 듣는 순간 여기가 바로 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손뼉을 쳤던 사람입니다. 3.1절 축사해, 축사를. 참 진리가 여기에 신천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뭐하는 짓이에요?